그리고 그 기브온의 재단에서 솔로몬이 무슨 제사를 드려요? 1,000번제를 드려요. 헌금 1,000번 하셨죠? 헌금 1,000번, 1,000번제. 1,000번 하라는 게 아니고 재물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나라랑 전쟁을 해요. 그런데 전쟁 안 되겠어. 이제 화해하자. 수교를 맺을 때 말 2마리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당시에. 그런데 1,000마리를 드렸대요. 어떤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큰 거예요. 솔로몬이 그만큼 많은 재물이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늘 드리던 제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1,000번제도 아니고 번제라는 거에 주목을 해야 돼요. 번제는 자기가 원할 때 하나님한테 가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뭘 원할 때 드리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였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정립하고 싶을 때 드리는 제사가 번제였어요. 그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게 5절이에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말을요 원어의 해석으로 직역하잖아요. 너는 나한테 물어봐라. 내가 줄 것을로 번역이 됩니다. 이거 지금 많이 봤죠? 뭐죠? 기도해라 대신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너한테 원하는 바를 너가 한번 맞춰볼래?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솔로몬의 대답이 6, 7, 8, 9절입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고 나와 있죠. 7절에서 보시면 솔로몬이 말하죠.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9절에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지혜 달라고 한 분이 있어요. 지혜라는 단어가 한 번도 쓰이지 않아요. 어떤 마음을 달라고 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해요. 원어로 봐도 지혜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듣는 마음을요 마틴 루터는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즉 솔로몬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린아이 우리 배웠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유대문화에서 어린아이는 부정적인 단어예요. 무능한.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나는 어린아이예요. 출입할 줄도 몰라요. 출입하다라는 말은요 나에게 맡겨진 직무를 잘 수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셀 수 없는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 임무를 나한테 주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로 봐야 돼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10절에서 나오는데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11절에 보시면 장수도 안 구하고 부도 안 구하고 원수의 생명 없애는 거 그거 안 구하고 오직 뭐예요?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나와 있잖아요. 제가 거짓말한 거예요? 지혜를 구하였다는 거? 아니에요. 언어로 보잖아요. 히브리어로 지혜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이 방금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 그 원어로 직역하잖아요.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마음을 구하였으니예요. 지혜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아마도 지혜라고 보는 이유는 나중에 뒤에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했다. 그 장면을 설명하는데 이제 호크마라는 지혜라는 그 단어가 쓰였는데 그것을 갖다 붙인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듣는 마음으로 한 모든 일들이 사람들이 보기엔 어떻게 보여요? 지혜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왜 솔로몬이 이걸 구했냐는 거예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면서 한 말이 하나 있어요. 선악을 분별하려고. 그리고 이 선악을 분별하는 이유도 백성들을 재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함이에요. 우리 선악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선악과. 그럼 우리 이제 주제를 바꿔서 선악과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라고 하니까 빛이 있었죠. 근데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나와요. 그리고 그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좋았다라고.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세요. 왜 나누시냐? 왜 나눴을까요? 섞이지 말라고 나누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누구만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신 거예요. 나머지는 어둠이에요. 어둠. 그러면 그 좋다 나쁘다 기준을 누가 지금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누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과실을 먹지 말라. 뱀이 와서 괜찮아 보고 안 죽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돼 라고 해요. 사실 이건 팩트예요. 하나님처럼 되죠. 그래서 여자가 선악과를 먹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남자한테 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서 죄가 들어왔어. 선악과 왜 먹어가지고 아담 진짜.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선악과를 먹어서 죄가 들어온 걸까요? 죄가 들어와서 선악과를 먹은 걸까요? 죄가 들어와서 그에 대한 열매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아까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였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순종하는 마음을 구했어요. 우리의 죄의 시작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에 이미 죄가 들어와서 그것의 결과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뭐냐? 아까 토브, 좋다 나쁘다 누가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누가 된 거예요? 내가 된 거예요. 좋다 나쁘다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판단하는데 이제 누가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갔어요. 나님이 들어갔어요. 하나님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이 뭐의 자녀가 되죠? 이제 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가려져서 사람의 마음만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면 이게 뭘 뜻하냐면은 하나님과 사람의 자녀됨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죄의 자녀가 된 거예요. 솔로몬은 이걸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정확하게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나는 내가 선악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구합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죠. 번제가 고의 회복이고 관계의 회복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감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12절 13절에 보시면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 말은요 듣는 마음이라는 게 지혜롭고 총명하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너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너한테 준다.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야 라고 하는데 시제가 다 완료 시제예요. 이미 줬어. 이 말이 뭐냐면은 솔로몬을 막 지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경고예요. 앞으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야. 이 말은 앞으로 이스라엘은 쇠퇴할 거야 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부귀와 영광 이미 너한테 줬어. 그런데 이거는 너가 나한테 구하지 않은 거야. 저기 돈도 싫어요, 영광도 싫어요, 지혜만 제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 다 가져라 그리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저기 9호선 타고 강남 가시면 봉은사라고 있어요. 네, 거기 가시면 돼요.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거 다 내가 주인이야. 내가 준 거야. 너가 잘해서 얻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가 구할 건 오직 뭐야? 듣는 마음을 구해야 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듣는 마음은 뭐예요? 자녀로 회복하는 거. 내 마음을 듣고 그대로 사는 거. 그거 바라시는 거였어요.